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만유의 주라는 제목으로,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분명히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의 세계가 있습니다. 현실의 세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세계의 사고방식으로 가치관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 길이 없다. 그래서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의 세계, 성경이 말하는 현실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아담 안의 세계라고 합니다. 현실의 세계는 뭐라고요? 아담 안의 세계. 아담 안의 세계는 나를 높이는 세계다. 내가 잘 됐으면 하는 세계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하는 세계다. 여러분, 어느 세계가 와닿습니까? 나를 높이는 세계가 와닿습니까? 예수님만 높이는 예수님의 세계에 마음이 가십니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우리는 눈만 뜨면 어떤 세계에 몰입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세계, 자기밖에 모른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사회가 왜 자꾸 분열이 생기고 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느냐? 다 누구의 세계를 쫓아가고 있다? 자기의 세계. 그래서 자기밖에 모른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를 할지라도 누구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모르는 세계에 살고 있다. 이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담 안의 세계다. 아담 안의 세계인데 그 아담 안의 세계를 성경은 무슨 세계라고 하느냐? 죄가 가득 찬 세계다. 죄의 세계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인다고요? 자기를 높이는 세계.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망의 세계다. 그걸 이미 죽은 자의 세계다. 그래서 죄와 사망과 죽은 자의 세계 이렇게 말할 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싶습니다. 외면하고 싶습니다. 도무지 나하고 안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의 흔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죽은 자의 세계는 누구를 높인다? 나를 높이는. 그래, 나를 높이려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되겠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항상 누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내가 한 500년, 한 500년이 아니고 한 1000년, 만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늘 나의 생각, 욕심, 탐욕, 악독이 끊이지 않는 나의 세계를 그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은 자의 세계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성경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예수 안의 세계로 들어오는 첫걸음이다. 그걸 깨닫게 되면 이제 나는 어느 세계로 들어온다? 예수 안의 세계로 들어온다. 예수 안의 세계, 예수 안의 세계를 다른 말로 죄의 세계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세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15장 부활장입니다. 부활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부활이 뭐라고요? 너무너무 소중하다. 아멘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만큼 우리의 세계는 어디에 가 있다? 정신이 나에게 가 있다. 물질에 가 있다. 세상의 성공의 행복에 내 생각과 내 마음 거기에 쏟아져 있는데 자꾸 그런 나를 어느 세계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이거는 가고 싶지가 않은데 누가 나를 끌고 가느냐? 성령께서 나를 끌고 오늘도 교회 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교회 뭐가 재밌다고? 재밌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세계, 생명의 세계가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고 기쁨이 된다면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어느 세계가 더 좋아지느냐? 예수의 세계가 더 좋아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는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되게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세계, 생명의 세계, 산자의 세계로 이끌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그래서 누구만 높이게 한다? 예수님만 높이게 한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만 높이는 세계. 이거를 우리는 생명의 세계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산자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저 여기에 분 덧셈이 아닙니다. 이 덧셈이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글자 십자가 쓰기 싫어가지고 요래해놨는데 쓰기 싫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칸이 많아지니까 좀 줄인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십자가입니다. 산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항상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되느냐? 아, 나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임을 아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존재다. 이걸 아는 것이 뭐라고요? 산자의 흔적이다. 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라는 말은, 흔적이 있다는 말은 내가 어떤 자임을 안다? 죽은 자임을 안다. 저주받은 존재임을 안다. 이것이 뭐라고요? 흔적이다. 흔적이라는 건 뭔가 우리 육체에 표시가 나야 되잖아요. 표시가 나는 것처럼 마음의 표시가 있다. 내 마음에 표시가 있는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담 안의 세계에 있었을 때는 내가 잘나 보여. 내 가치가 소중해. 근데 예수의 세계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나는 어떤 존재임을 알게 돼? 아, 말씀을 보니까 나는 죽었다. 저주받은 존재구나. 이런 나를 살려주신 누구만 높이게 돼? 예수님만 높이게 돼. 이것이 뭘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십자가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가 갑자기 커졌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알게 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무슨 열매라고 이야기하느냐? 첫 열매다.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뭐가 되었느냐? 산자가 되었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나는 예수 안에서 부활의 이 놀라우신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게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나는 예수님과 접붙임되었다.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접붙임되고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동일한 몸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내게서 나오는 것은 누가 나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만 나오겠죠. 왜? 예수님은 한 몸이니까. 예수님만 나오는 것이 접붙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나온다는 것이 뭐냐? 나는 저주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이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더 강력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을 두라라고 하시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게 부활입니다. 뭐가 부활이냐? 하나님이 모든 원수, 사망의 세계, 저주의 세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밟는다, 정복한다. 자기 발 아래에 둔다는 말은 싸우잖아요. 싸우다 내가 이겼어. 그럼 내 발을 가지고 상대방의 얼굴이나 목을 어떻게 해요? 그 몸에 발을 딱 얹어 놓으면 내가 너를 이겼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뭐냐 하면요, 부활은 사망의 세계를 예수님이 이겼다. 이겼다. 사망의 세계, 우리는 다 저주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죽음의 세계, 사망의 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이것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되고,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도 갈 수도 없고, 사망이, 죽음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망을 깨부수고 쳐부수고 그 다음에 밟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예수님이 반드시 만다 그랬습니까? 왕노릇 하신다. 그러니까 부활하셨다. 부활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다. 사망. 그런데 이 이제 사망이라고 이제 생각할 때에 원수, 사망, 발 아래 둔다, 왕노릇 한다. 이게 이제 말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이 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걸 붙여놓으니까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원수라는 말이 어렵습니까? 발 아래라는 말이 어렵습니까? 근데 또 뭐라고요? 왕노릇 한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부활은. 그럼 부활이 뭡니까? 사망 세계를 깨부셨다. 사망 세계를 어떻게 했다고요? 밟아버렸다. 네? 그 위에 뭘 얹어놨다? 발을 얹어놨다. 그러면 발을 얹어놨으면 누가 왕입니까? 사망이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이다. 그게 부활의 세계다. 그 부활의 세계, 예수님이 사망을, 그 원수, 사망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원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을 발 아래에 두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접붙임바 되고 연합한 자가 되고 한 몸이 되었으니까 나는 사망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 그러면 나의 세계는 예수님의 세계가 돼야 되니까 나의 세계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계를 높여야지.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는 집안, 가족이나 집안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해를 끼치는 사람, 원한이 맺힌 관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수라고 하죠. 그런데 사망이 원수라는 겁니다. 앞의 말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기는 이해가 되죠. 근데 뭐가 원수라고요? 사망이 원수고 사망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상태면 나는 사망을 미워해야 됩니까? 싫어해야 됩니까? 사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사망 싫어해야죠. 저주잖아요. 근데 그 사망을 깨부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나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사망을 이긴 자가 되었어. 그래서 사망은 두 가지 사망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이 뭡니까? 우리 육신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한 번 사망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집니다.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 근데 우리는 첫째 사망 당한 후에 예수 안에서 사망을 깨뜨리는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왕노릇 한다. 어디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네. 그게 나의 현실이 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나의 현실이 아니라 진짜 나의 현실은 어떤 세계냐? 부활의 세계다. 생명의 세계다. 그 생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 찬양합니까? 왜 예물 드립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사망을 깨부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듯이, 내 마음을 드리듯이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까?
그래서 그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 사망이 나의 원수다. 이런 인식도 없고, 그 다음에 무감각한 세상,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누가 중심이니까? 자기가 중심. 자기가 중심일 때는 자기가 왕이야. 예수님이 중심일 때는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다 됐다고 이제 그냥,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은 누구만 높이라고? 예수님만 높이라고. 근데 예수님만 높이려고 하니까, 나만 높이는 삶에서 예수님만 높이려고 하니까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요. 어려운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그러면 나를 높이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거짓된 세계다. 진짜 세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라는 심판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원수가 누굽니까? 그 원수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의 세계에 살고 있는 내가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누굽니까? 나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나. 그러니까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 사망의 세계에 처해 있고 저주받은 인생이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할 때까지 예수님이 부지런히 일하시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막 깨뜨리시는 거예요. 나는 누가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내가. 나는 누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항상 생각과 사고방식은 누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그런 여러분의 사고방식, 나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은 깨뜨리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된 상태, 항목합니다. 예수님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예수님, 이런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니까? 나니까.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굴복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이 열심히 왕노릇 하시며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나밖에 몰라. 아프면 쩔쩔매지. 사업이 실패하고 돈 잃어보십시오. 눈물 콧물 다 쏟아져. 사업이 망했어. 여러분의 감정이 가만히 있겠느냐? 집안에 누가 우환이 생겼어. 그러면 난리.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여기는 감동이 없어. 느낌이 없어. 왜? 내가 누군 줄 모르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요.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요,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된다? 나는 사망의 존재구나.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한번 가봅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죠. 각 사람이, 자 보십시오. 여기 오직 각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뭘 받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죠.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왜? 어디에 끌려서? 자기 욕. 결국 문제가 자기입니까? 저 하나님입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미혹됐잖아요. 욕심에 끌리고 미혹돼서, 그 다음에 욕심이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지었으니까 뭘 낳습니까? 너는 사망이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성경이.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된대. 왜? 성경이 문제가 있으니까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문제가 되네. 욕심에 끌려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돼, 안 돼? 안 돼. 나는 믿음이 없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항상 자기를 두둔하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예. 아니 왜 이해가 안 되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지? 항상 누가 높임받습니까? 예. 누구 생각대로 성경을 판단합니까?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수 취급해버려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성경은 항상 사람이 어디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결국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항상 자기가 누구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항상 누가 높아지기를 원해? 성공하는 나. 인품이 좋은 집사님. 우리 집사님 뭐가 좋다고요? 인품이 좋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지요. 근데 집사님, 권사님 인품이 항상 미혹당하는 인품이네? 그러면요. 다시는 이 교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되게 기분 나쁘다고 안 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안 옵니까? 말씀에 재미가 없거든. 항상 누가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성공하고 내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바람으로 교회 왔는데 아니야. 너는 실패한 자야. 너는 저주받은 자야. 너는 사망에 처한 자야. 너는 심판받아. 마땅해. 너는 진노받아. 마땅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더러워서 교회 안 나와. 이게 정상인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알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면 우리의 소망은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고린도 후서 10장 가보십시다. 이렇게 자기 욕심에 끌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 자기 욕심에 따라 행하는 거잖아요. 육신. 이 육신을 다른 말로 견고한 진. 육신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견고한 진. 얼마나 견고한지 무너뜨릴 수가 없어. 이 육신은 뭡니까? 모든 이론을 가지고 있어. 이론을 가지고 있어. 모든 이론이야. 다 변명하는데 그 사람 말이 다 옳아. 이론이니까. 부부싸움하면 누가 이깁니까? 다 자기가 이겼어. 다른 사람이 이겼다고요? 천만에요. 이론으로는 누구도 그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옳으니까.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육신, 견고한 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조금 더 넘어가서 5절을 또 보고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한마디로 교만. 인간의 육신에 속한 것이 뭐라고요? 교만. 그리고 모든 생각. 그 다음에 6절에 가보십시다. 6절. 그래서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냐?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뭐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고요? 원수가 됐다. 멸망이다. 사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 때는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24절 가보십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만 높이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뭐냐? 보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죠. 근데 이 그리스도를 23절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네. 그러면 다시 고린도후서 아까 10장 말씀 보실까요? 10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 성도들이 가져야 될 무기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내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에 내 생각을 가지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가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은혜는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누구라고요?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초점을 누구에게 두면 예수님께 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나는 모든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높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예수님이 되겠죠.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소중하느냐. 부활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신앙생활의 무기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한 주간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나를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십자가와 부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런 내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큰 소리쳐. 목사님이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장로님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성도들의 목소리, 자기 목소리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는 사람 누구? 집안에서 왜 삐집니까? 집사님 왜 삐집니까? 왜 삐져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삐졌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삐졌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래야 되는데. 집사님은 왜 삐졌습니까? 왜 삐졌습니까? 왜 마음이 불편합니까? 왜 화가 나십니까? 내 육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모든 소망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설교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저주받은 자임을 알고, 내가 십자가에서 제사받았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산 자가 되었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으니까 나의 모든 소망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나의 무기는 예수님. 나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면 나의 이론을 깨부수고, 그 다음에 5절 보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내 모든 생각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리고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서 왕노릇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뭐 하고 있다 지금? 왕노릇. 그러면 예수님의 왕노릇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개를 삐딱하게 쳐다보면서 아유 예수님 왜 나를 짓누르려고 하십니까?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 나는 완전히 중자입니다. 나는 사망에 처한 자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6절 가보십시다. 너희의 복종이 어떻게? 온전하게 있다. 이야, 우리가 완전히 나는 죄인 중에 개수여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완전히 고백하도록 만들 때까지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일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래서 24절 오늘 본문 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죠. 오직 부르심을 넘어가서 자, 그 중에는 자, 이건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부활이 뭐냐?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세 번째는 모든 정상 세상을 가리킵니다. 정상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서 지금 뭐 이렇게 만나는 모든 일들이 정상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마시고 멸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를 즉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새로운 나라 예수 안에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그 다음 보십시다.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만물을 온 나라를 이제 다 멸하시고 예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예수님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다 머리 숙여 복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해서 그 복종하게 된 성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왕노릇 하십니다. 그래서 복종하게 하신 그 복종케 되리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도 예수님 자신도 복종하게 되면 이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만유의 주가 되신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가 완성되어진다.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가 그때서야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계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까? 여전히 내 세계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마음 두어야 되겠지. 근데 현실은 뭐라고요? 늘 눈에 들어오는 거 누구의 세계만 들어오고? 나의 세계만 들어오고. 그러면 나는 복종하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이 마도록 복종하도록 말씀에 복종하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세계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사망의 세계에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